아모스 성경 강해 7장입니다. 기도와 재앙 면제. 첫째 대지는 아모스의 간구로 황충의 재앙을 면해주심 1절에서 3절. 둘째, 아모스의 간구로 불의 징벌을 면해주심 4절에서 6절. 셋째, 다림줄 환상으로 이스라엘 멸망은 예고함 7절에서 9절. 넷째, 아마샤가 왕을 의뢰하고 아모스를 축출하려고 함 10절에서 13절. 다섯째, 아모스 선지자의 답변과 예언 14절에서 17절. 자, 1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황충을 지으심에 황충이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왕이 풀을 벤 후 그 당시 이스라엘 왕이 전국 백성에게 명령하여 백성으로 목초를 일제히 다 베게 했습니다. 아모스는 그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교훈합니다. 곧 전국 초정에 풀이 일시에 다 베임을 당하는 것처럼 전국적으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것을 가리킵니다. 다시 움듣기 시작할 때 주께서 황충을 지으심에 하나님의 재앙으로 황무지가 된 이스라엘이 회복하려고 할 때 다시 큰 재앙을 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과거에 내린 재앙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심히 곤란했고 그 힘이 너무 미약해졌는데 또다시 재앙을 만난다면 아주 멸망하겠으므로 아모스가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으로 심판이 임할 때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3절.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모스의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교역자나 성도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면하게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도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에 18만 5천 명을 전멸시켜 주셨고 히스기야 왕이 또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셨습니다. 열왕기하 20장 6절. 4절.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두 번째 보여주신 것은 불로 징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불이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했습니다. 바다는 이방 나라를 가리키고 육지는 이스라엘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육지까지 먹으려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도 삼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그 재앙을 현재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미약한 이스라엘이 감당치 못할 것을 염려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켜 그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흉한 날이 멀다 하여 강포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향락과 방탕과 안일주의에 빠져서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앞으로 올 환난을 바라보고 이스라엘이 미약하여 그 재앙을 감당치 못할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장차 임할 환난을 바라보고 거기에 대해 대비하는 신앙이 바른 신앙이요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예레미야도 살구나무를 보고 북방에 끓는 가마를 보았습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 끓는 가마는 이 환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7절.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띄우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니. 이 다림줄은 건물을 세울 때 수직을 바로잡기 위해 사용하는 추가 달린 줄입니다. 다림줄은 성이나 담, 집을 세우거나 헐 때 사용됩니다. 주님이 다림줄을 손에 잡고 쌓은 담 곁에 서신 것은 주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세운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범죄한 후에는 주님께서 그 다림줄대로 심판하실 것을 가리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갈 때에는 하나님이 교회를 건설해주고 집도 건설해주고 성이나 국가도 건설해주고 모든 것을 세워주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을 심판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고 했습니다.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니 했는데 다림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며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는 뜻입니다. 전에 순종할 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건설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함으로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9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회파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이삭의 산당은 그 당시 이삭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삭이 예배드리던 곳곳에 산당을 세워놓고 이삭을 기념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해도 세상 떠난 사람을 기념하는 일은 다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습니다. 추도 예배하는 것도 이삭의 산당에서 이삭을 기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추도 예배는 우상 숭배이며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성소는 이스라엘은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섬겼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들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을 섬길 때 예루살렘 성소에서 섬기며 레인 중에서 제사장을 세우며 7월의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7월 절기를 8월로 변경시키고 레위인이 아닌 다른 지파 사람으로 제사장을 세우고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베델과 단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겼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 이스라엘이 성경을 떠나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가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전부 다 회파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경을 떠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이스라엘의 성소와 같은 것이며 장차 하나님께서 다림질로 재어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여로보암 2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집에 칼을 보내어 다 멸망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10절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는 선지자이고 아마샤는 베델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는 다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합심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여로보암 왕에게 아부하여 왕의 권력을 믿고 아모스 선지자를 핍박하고 모함했습니다. 언제나 타락된 교역자들이 참 선지자를 모함하고 거짓말하며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고 또 죽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가이사의 반역자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11절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가겠다 하나이다 하고 아마샤가 여로보암 왕에게 아모스를 고발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는 아모스가 예언한 내용 7절과 9절과 일치하는 것도 있으나 아모스가 왕을 모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타락된 제사장 아마샤는 거짓말을 더하여 왕에게 아모스를 참소했습니다. 타락된 정교가는 참선지자가 한 말을 어느 정도 인용하나 거짓을 보태서 정죄하고 핍박합니다. 또 거짓 선지자들은 세상 정권과 합해서 그 권력으로 참선지자를 핍박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아도 타락된 종교가들이 세상 정권과 야합해서 참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일정 시대 일본 기독교단에 가입한 목사들이 신사참배를 가결하고 세상 정권과 합세하여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목사들을 고발하고 감옥에 가두고 심히 핍박했습니다. 타락된 종교가가 세상 정권과 합해서 참교육자, 참성도, 참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말세에도 타락된 교육자들이 마귀처럼 말하고 다니며 세상 정권과 합세하여 참교회를 핍박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 12절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왕의 국민이라.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북이스라엘에서 예언하지 말고 남유다로 도망가서 거기서 떡이나 먹고 예언하라고 했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악한 왕이지만 아마샤의 무고를 듣고도 아모스를 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마샤가 친히 아모스를 베델에서 쫓아내려고 계책을 꾸민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아모스가 베델을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모스를 세워놓은 자리는 북이스라엘이며 그곳에서 예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은 자리를 떠나 핍박을 면하려고 육신이 편한 곳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리시네가로 가라고 하면 그리시네가로 가야 하고 사렙다 가부의 집으로 가라 하면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께서 분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힘써 기도해야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하나님이 세워놓은 자리, 예언하는 자리, 하라고 하는 자리, 신앙을 지키라고 하는 자리,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자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위치를 떠나 물질을 따라가게 하는 아마샤의 계책입니다. 타락된 제사장 아마샤는 물질에 치중하는 자입니다. 성도가 믿음을 지키려면 물질 문제를 초월해야 합니다. 먹을 것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께 대한 사명을 다하고 바로 살아야 합니다. 물질을 따라 움직이는 선지자는 참된 선지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모스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에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 대한 사명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14절.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을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아모스는 자기가 본래부터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고 선지자가 되려고 양육받은 사람도 아니며 단지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양떼를 돌볼 때에 여호와께서 불러서 예언자의 사명을 줬으므로 예언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모스는 자기 내력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솔직히 말했고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부득불 전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베드로가 공회원 앞에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 아모스는 사명감에 의해 생명을 내놓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16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계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중에서 창기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줄 띄어 나누일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본토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아마샤에 대하여 아모스는 다음과 같이 예언했습니다. 첫째, 내 아내는 성읍 중에서 창기가 될 것이다. 둘째,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셋째, 내 땅은 줄 띄어 나누일 것이다. 넷째,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다. 다섯째,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본토에서 떠날 것이다.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했는데 우상 섬기는 이방 나라에 끌려가서 죽을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방해하면 그 아내와 자녀와 그 집과 땅이 다 저주를 받을 것이며 자기도 저주를 받아 죽고 나라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